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것을 이루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느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텔 직원에게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호텔 직원도 알 정도로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고 유명인사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서원석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건희 회장을 알죠. 손흥민 선수가 나는 몰라도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압니다. 너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텔 직원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왜 당신 같은 분이 제일 싼 방을 찾습니까? 당신같이 이렇게 큰 것을 이루신 분이, 성공하신 분이 왜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찾으세요? 며칠 전에 선생님의 아들이 이 호텔을 다녀갔는데 이 호텔에 가장 비싼 방에서 묵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님, 부친 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싼 방을 찾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호텔 직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은 자기에게는 그런 부자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어딜 가든지 이렇게 절약하고 그렇게 저가의 방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인데, 이룬 사람인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본인은 누룽지에 물 말아 드시면서 김치 찢어 드시면서도 자녀에게는 3만 원 딱 쥐어주면서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와, 빕스 갔다 와. 본인은 10,000원도 안 되는 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시면서도 자녀에게는 10만 원 주어주면서 좋은 미용실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하고 오라고. 10만 원이면 되나요? 안 돼요? 돼요? 비싼 약 쓰면요?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잘된 부모도 복을 받은 것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자녀가 복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화는 호텔 방을 잡는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흔히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은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건강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힘과 권력과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분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복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 의지할 만한 대상,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내용을 보면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거의 시편 1편은 외우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시편 2편은요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시편 2편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때에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2편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옆에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된 말씀입니다. 1편과 2편을 비교할 수 없죠. 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시편 2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1편과 2편은 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부럽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야 너의 인생은 참 복되도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은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의 복도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누가 복이 아니래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오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5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장수를 뜻하는 수, 넉넉한 재물을 뜻하는 부,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뜻하는 강령. 요즘에도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강령하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 계세요? 사극 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덕을 쌓는 인생, 유호덕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큰 고통 없이 삶을 마치는 인생을 고종명이라고 그래요. 다 들어보셨죠?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래요. 물론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일 뿐이고 또 결국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신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복들은 영원한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복이 진정한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이 땅에서도 복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되고, 아멘입니까?
우리 때에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복이 되는 정말 진정으로 정말 감사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이다. 오늘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거기는 명령도 있고요, 규례도 있고요, 지켜야 될 법도 있습니다. 역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도 있고요,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지혜가 있고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지혜는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 보셨어요? 아니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가 흐르면 그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와 지혜와 교훈의 말씀은 3,000년이 흐르고 5,000년이 흐르고 수만 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 바른 인생인지 복 받는 인생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서 나온 이 지혜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 되고요, 교훈을 받으니까 그 교훈 따라서 살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교훈을 따르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을 참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쫓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말씀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인생의 지혜와 삶의 교훈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되다 그랬어요. 자, 11절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요? 아까 보니까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대요.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데 떨고 또 한편으로는 즐겁다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떨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떤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언제 떨어요? 무서울 때, 또 겁날 때, 또요,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여러분, 그때 떨지 않습니까? 막 떨어. 근데 막 떠는데 웃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아이고 무서워. 제가 이거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아니, 무서워 떨면서도 웃으며 즐거워한다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니까 이거 정신 나간 사이코가 아닌가? 무서워 그러면서도 얼굴을 헤헤헤 웃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러분 받은 원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연약하여서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심판당하고 판단당하고 거기에 징벌을 생각하면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동시에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감격을 동시에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떨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떨리지만 동시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과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해야 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봉사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물론 자녀들도 대학 잘 가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면 더 좋고요. 그것도 복이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한편으로는 죄인으로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릴 때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 체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복되다고 인정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 여겨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30년 다녔어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했던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애쓴 땀방울들은 인간의 공로로밖에 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서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는 자,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여러분 구원에 맞춰져 있으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고 인정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떨리기도 하지만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2편은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구약학자는요 시편 2편을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구원의 과정이 시편 2편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데 여러분 읽은 이 12절은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시편 기자가 아버지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미가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근데 시편은요 여러분 예언서가 아닙니다. 묵시문학이 아닙니다. 환상도 없고 여러분 비전도 없습니다. 음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는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은 한편의 로마서처럼 구원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에게 어떠하는 자? 입 맞추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입 맞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입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은 뭐 사랑을 나누는데 뭐 입 맞춘다라고 하겠지만
예전에 입 맞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고대 중세 시대라든지 고대 시대라든지 고대 근동 시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 입 맞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 이것은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이게 입맞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바알에게 충성하기로 작정했는데, 이게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7,000명을 남겼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복종하거나 충성하지 않기로 한 자들 7,000명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섬김과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종들은요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집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종들이 뭐 할까요? 그쵸,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더러운 그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걸 안 하잖아요. 몽둥이로 맞고요, 채찍으로 살이 찢겨요. 주인이 아무리 더러운 차림을 하고 와도요, 여러분, 종은요 앞에 와가지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입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에? 물질의 돈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 앞에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복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누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자, 목회자들이 힘이 될 때,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는 자, 선교사님들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도움이 되고 지원해주는 자, 그래서 또 내가 힘들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옆에서 낙심된 우리들을 끌어주는 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에 충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하나님이 복되다고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우리는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쓸 것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교만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충성을 맹세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의 연속입니다. 내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죠. 하나님, 이건 내가 더 잘 알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불신앙이라고 하시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모태신앙이든 신앙생활을 50년 믿었던 주일 성수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 그 안에 삶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아버지 앞에 피하는, 여기서 죽게 피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고요,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진노의 길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두가 아들에게 복종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들에게 나와 무릎 꿇은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고 마지막에 여러분 심판과 진노를 면하며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되다고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판단은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평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알아서 다 판단하시지. 그 권사님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판단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뒤에서 왜 그러냐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먼저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말씀에 바로 섰는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아버지 앞에서 떨면서도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여러분 300번 500번 50년 동안 예배드렸어도,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했어도 그것은 내 공로로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복 있다 인정받는 사람 됩시다.